이 탕자처럼이라는 복음성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총 3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방황의 대표자 탕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대표자 요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음탕함의 대표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나는 다름 아닌 바로 나라고. 그러므로 요나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불순종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에도 보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불순종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점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신과 신접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행위입니다. 그걸 점치는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무당들이 쟁쟁쟁쟁쟁쟁쟁쟁쟁쟁 징소리에 맞추어 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하죠. 그 죄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이 이렇게 큰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주문을 외우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을 버려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순종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불순종을 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정가 18범에 함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폭입니다. 젊은 날을 주먹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구타해서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함 집사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람이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 집사가 새벽 3시만 되면 목사님보다 더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교회가 떠나갈 듯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따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하잖아요. 새벽 3시만 되면 이 함 집사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떠나갈 듯이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그리고 울고 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누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를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지친 함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몰라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걸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인데 와서 한 달 동안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함 집사님, 술 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함 집사가 갑자기 고개를 턱 떨구더니만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예,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술을 못 끊어서 해장술 6잔씩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옳거니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것부터 당장 끊고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취미로 술 마시는 분 계시지요? 이 취미로 술 마셔도 못 끊는데 업으로 술을 마시면 그걸 어떻게 끊겠습니까? 평생을 마셔온 술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당장 술 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함 집사가 돌아가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날부터 술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3시 돼가지고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훨씬 은혜스럽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함 집사가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번뜩 지혜를 주셨습니다. 함 집사님, 담배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함 집사가 고개를 떨구더니만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예, 목사님, 제가 술은 끊었는데 아직까지 담배는 못 끊어서 하루에 4갑씩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옳거니 싶어서 목사님이 그거 당장 끊고 기도하라고. 원래 내일 아닌 거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 그 애연가들,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식후 담배 한 모금은 소화제보다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인터넷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애연가들이 즐겨하는 말, 담배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그러면은 늘 핑계처럼 하는 말이, 식후에 한 모금 땡기는 이 담배 연기는 어떤 소화제보다도 좋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술을 끊기가 쉬워도 담배는 못 끊어요. 그런데 이 한 집사가 당장 담배 끊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돌아가지고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담배를 딱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집사가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목사님 왔습니다. 이 타이밍은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타이밍. 자, 다시 갑니다. 목사님 왔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집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하셔서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이 한 집사는요, 지금은 돼지를 1000마리 키우는 농장의 농장주가 되고요, 이 한 집사가 교회 나갈 때 시골 교회에 5명 출석했대요. 근데 이 한 집사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서는 70여 명이 모이는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한 집사 이야기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한 집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없는 종교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 순종 없이 드리는 기도, 순종 없이 믿는다고 드리는 고백,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니 사람들은 왜 그런 불순종할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 이게 문제예요. 자, 따라합시다. 착각! 여러분은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착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터넷에 그 떠도는 남자들의 착각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사는지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은요, 자기가 잘 생겼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남자도요, 나는 그래도 보통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보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자주 그래요. 목사님, 눈 좀 뜨세요. 그래. 눈 좀 뜨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침에 씻고 거울 앞에 탁 서서 보면요, 눈이 왜 그렇게 부리부리한지, 제 눈이 너무 부리부리한 거야. 이게 쌍꺼풀이 없어서 그렇지요, 쌍꺼풀만 있으면 100만 불짜리 눈이에요. 남자는 다 그래요. 남자는. 여자가 정말 싫어서 싫다 그래도요, 남자들은 좋은데 튕긴다고 생각해요. 나는 조금만 운동하면 권상우나 비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지금도 전지현이를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년에 나는 잘 나갔다고 생각해요. 애인이 자기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절대로 자기를 못 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남자들이 빠져있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병을 하나씩 다 앓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왕자병. 약물 복용이 조금 필요한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다 착각 속에서 왕자병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는 더해요. 여자는 더해요. 자, 여자들이 빠져 있는 대표적인 착각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들은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이야, 지금 저 남편만 안 만났으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팔자를 고쳤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남자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최고의 남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한 사람만 잘 들으면 돼요. 딱 한 사람만. 오늘 이 자리에 그분 오셨나 모르겠네. 딱 한 사람만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남자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서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최고의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냥 확 돌아서서 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 돌아서 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지금 사나 몰라.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팔자 고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돼. 착각 속에 빠져 사니까 제 분수를 몰라요. 주제 파악도 안 돼. 제 분수도 몰라. 때로는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이게 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사는 거야. 그냥 모르면서 이 길이 좋은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크게 두 가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배를 타면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에가 훨씬 비싼 자리예요. 위에가 훨씬 좋은 자리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배 밑창에 내려갔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 제일 깊은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 배 밑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창에 숨어서 요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막의 토끼는요,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면 얼굴을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피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성경의 요나가 그렇습니다. 멀리도 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겨우 그 배 밑에 숨어가지고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어리석음이고 요나의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잘 될 줄로 착각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우리가 언제나 연안여객 부두에 가면 각 나라로 각 초로 가는 배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보고 시간 맞춰서 언제나 타면 돼요. 그러나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배가 한번 떠나면 그 배가 언제 올는지 또 언제 갈 수 있을런지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외국으로 나가는 배가 한번 떠나면 언제 올는지 언제 갈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될 거야. 이게 요나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 가지 못해서 대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제비에 뽑힌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비로소 깨달아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숨어도,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들키고 말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을 겪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떠났다가 나 이 모양 이 꼴 됐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고 나 좀 살려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의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헌금 떼먹고 주일 성수도 마음껏 어기고 사명 감당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도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을 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나의 원수로 다가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딱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원수가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원수가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에서 나는 소생이 저주를 받고 네가 토지를 갈면 그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네가 소나 양을 키우면 그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라도 있어야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 복이 없으면 농사라도 잘 돼야지요. 농사가 안 되면 짐승이라도 잘 커야 안 되겠어요? 장사라도 잘 되든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니까 남편도 내게 원수고 부모도 내게 원수고 자식도 내게 원수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도 내게 원수가 되고
짐승을 키우면 그 짐승도 내게 원수가 되고, 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죽어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사냥꾼들이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가다가 목이 걸리고 발목이 걸리죠. 그런데 이 멧돼지나 노루나 너구리나 이 짐승들은 길을 가다가 뭔가가 자기 목에 탁 걸리거나 발목에 딱 걸리면 본능적으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러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날뛴다고 그게 벗어져요? 더 날뛰어요. 더 벗어버리려고. 그런데 날뛰면 날뛸수록,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올무가 점점 더 조여오는 거예요. 결국은 살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럴 때는요, 살려주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합평이 깨어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내게 고통을 주는 원수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복을 받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합평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물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나를 도와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에서 나는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토지를 갈아서 소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강주리와 떡강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는요,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요. 무엇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옥토와 척박한 땅의 차이는 땅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말라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돼요. 반대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은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가 옥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형편을 옥토되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를 허락하라,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니까 뭐 여기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춤이나 추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를 허락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되죠? 순종이에요. 순종.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결국 인생의 복은 순종을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순종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타고 오는 겁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삼포 세대란 얘기를 합니다. 삼포 세대, 세 가지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못 구해요. 그래서 직장 구하기를 포기해버려요. 자, 직장을 못 구했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결혼하는 걸 포기해요. 결혼을 못했으니까 뭐를 포기해야 되죠?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라 그래요. 절망이에요. 절망.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혹시 이 중에서 태어날 때 입에 금수 좀 물고 태어나신 분, 뭐 이런 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절망적이에요.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삼포 세대는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6포, 7포, 8포, 9포 막 가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밥 먹기도 포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잠자는 것도 포기,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없는 것도 포기, 다 포기. 인생에 밝은 빛이 비쳐야 되는데 어둠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마른 땅도 옥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포십니까? 3포십니까? 4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마른 땅을 옥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40년 전에 전라남도 해남군의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전부 다 중학교 간다고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가 학교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나도 공부하랍니다. 나도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공부는 저 성강교회 김정일 목사같이 삐쩍 마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힘센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는 지게를 던져주고서는 소풀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소풀을 배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공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지게를 줘서 소풀을 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2년 동안 소풀을 베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될 사람은요 늘 마음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품고 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까? 여러분, 그 생각이 늘 있어요. 뭐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너무 답답한, 누구에도 말할 수도 없고 앞뒤를 봐도 도울 자가 보이지 않고 자기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읽을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40일 작정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썼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넣고 우표 살 돈도 없으니까 우표도 안 붙이고 그냥 그 봉투에다가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그 다음날 우체부가 와서 그 편지를 걷어갑니다.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하니까 이거 내가 죽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거 참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대부분 그냥 툭 던져놔요. 모른 척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즘 여기 우체 배달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등기로 온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번 왔다가 받는 사람 없으면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가고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받는 사람 없으면 우체국으로 그냥 가져가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기간 보관하다가 그래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냥 발송한 대로 다시 돌려보내버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꼭 전달하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이 대상자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걸 전해줘야 된다,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체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되어 있으니까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체부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이 우체부는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줘야 된다, 이 마음에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이런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럴 때는요 또 상관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야야 그거 그냥 던져놔라 그냥, 그리고 끝내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머리 아프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갖고 이 우체국장도 막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전해줘야 된다, 막 그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 그들 중에 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평상시 만나던 사람들이라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손에 뭐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전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 어디다 전해줄래? 그러니까 생각난 게, 그러면 저 해남읍에 교회가 있는데 해남읍 교회 이준묵 목사님에게 이걸 전해주자. 그래갖고 목사님에게 그걸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도 1년에 교회 이렇게 있으면 도와달라, 저 전라도 교도소에서도 저도 예전에 입석에 살았었는데 앞으로 나가면 목사님 잘 섬기고 잘하겠습니다, 영치금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편지들이요 수도 없이 이렇게 와요. 그럼 보통 이렇게 제가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고 착할 때는요, 그래도 우리 저기 회계 그 장로님 보고 그래도 한 5만 원은 붙여드리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부 다 가짜야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딱 오면 툭 던져요. 그냥 오면 던져,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던져. 그냥 여러분, 그 해남읍교회 이중목 목사님의 그 편지가 전달됐는데 그냥 에이구 그냥 툭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중목 목사님 마음속에 막 성령이 강림하사 이래갖고 막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중목 목사님이 이 소년을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키는데 결국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84년에 한신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신대학교 총장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옛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편지 하나 쓸 곳이 없어서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던 그 산골 소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되어서 대학교 총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니까 12년 동안 풀어지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면 되는 거예요. 은혜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입석중앙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지역적인 한계, 이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역적인 한계, 시골이라는 지역적인 한계, 인구수가 적다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 노인이 많다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 이 지역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혀있는 그 담도 하나님이 결국은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계시는 목사님들, 교회마다 왜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말 못할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써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오고 좌절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내 이름 불러주시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척박한 땅이 옥토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뭡니까? 아무리 애써도 벗어지진 않고 올무처럼 점점 쪼여와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척박한 땅도 옥토되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적당할 때에 적당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오늘 주님이 한번 간섭하여 주실 때에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만 만져주면, 하나님이 내게 깨닫는 은혜 한 번만 주시면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절망스럽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올무들이 우리를 조이고 고통하게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시고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고 한 번만 내 이름 불러주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을 믿음으로 은혜로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포로되고 결박되어진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